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큰 은혜 속에서 평강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통일찬송가 204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노래모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저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늘 힘있게 찬양하며 또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어느 책을 새벽기도 할까 고민하다가 다니엘을 할까, 전도서를 할까, 아니면 창세기부터 다시 시작할까, 어제 하루 종일 이렇게 고민하다가 기도하면서 그래 요한계시를 한번 다시
해봅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요한계시록 상당히 다루기가 좀 껄끄러운 책이기도 합니다. 왜?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그런 어떤 묵시 그런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많은 상징들이 있고 그래서 그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난해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 속에서 많은 이단들이 또한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특별히 이제 666에 너무나 집착하는 경우가 있고요. 천년왕국이란 그런 것에 집착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것을 보면서 어떻게 요한계시록 들여봐도 666은 그 딱 한 절이 있습니다. 사람의 수 곧 666이다. 이 한 말씀 때문에 666이 전부 다 그냥 생각해가지고 계시록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칼빈은 성경을 주해하면서 쓰면서 요한계시록은 안 썼어요. 왜? 두렵고 떨리는 마음 때문에 감히 이렇게 다루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칼빈 주석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점차 가면서 우리가 어떤 그 바운드를 넘어가지 않냐고 너무 신비스럽게 해석하지 않냐고 교회가 이야기하고 말하는 그 바운드를 넘어가지 않는 부분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때는 AD 90년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시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도미티안 황제가 등장하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조직적으로 이게 확산되어가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크리스찬으로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렇게 곤란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신앙 고백하면서 그 고백을 지키며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내가 신이다 나를 섬겨라 하면서 곳곳에 동상을 세우고 그러면서 숭배하도록 하는 것. 어떤 로마 제국이란 거대한 어떤 그 세상의 그 시스템이 이제 조직적으로 그것을 억압하는 그런 상황 속에 상황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속에서 과연 교회는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인가, 액션을 취할 것인가, 또한 주의 성도들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뭐 적당히 살아갈 수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또 우상숭배하면서 그 조직 속에 함께 적당히 살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시대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1935년에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일본이 한국에 식민 통치를 하면서 이제 그 신사 참배를 강요하기 시작했고 그 강요가 드디어 1938년에 이제 장로교에서 마지막 다 이제 그 이제 신사 참배를 결의했고 마지막으로 장로교가 38년에 드디어 이제 신사 참배를 결의하게 되는 겁니다. 아주 조직적으로 그 교회를 핍박했고 신사 참배를 강요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과연 교회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그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점점 그 불신앙의 시대가 되면서 점점 교회가 어렵고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예, 우리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연중에 우리가 알지 못한 사이에 세상에 물들어가면서 점차 그 지배 아래 놓여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정치적 탄압 속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유스럽게 자기가 스스로가 노예가 되는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주의를 지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는 겁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이 참 힘듭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 서로 나누고 공부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각각 자기의 옳은 바, 생각이 옳은 바대로 그냥 살아가는 사사시대 같은 그런 속에서 참된 진리의 말씀을 외치고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속에서 요한 사도가 밤모섬에서 환상을 계시를 듣습니다. 보게 되고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요, 우리는 최후의 승리한 자입니다. 결코 세상의 헛된 것에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또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우리 주님만을 섬기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갈 것을 갖다가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최후의 승리, 성도의 최후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책이고 가장 많은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로들이 찬양이 있고 천사들이 찬양이 있고 찬양이 계속 나오는 책이 이 요한계시록은 사실 또한 우리는 알고 한번 1절,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라고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이것은 그냥 허황된 꿈과 환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한 사도에게 보여주신 또 들려주신 그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속히 될 일이니까 우리가 느긋하게 에이 뭐 또 태양이 녹슬냐 하면서 느긋하게 그런 것이 아니라 야 주님이 곧 우리 가까이 다가오시는구나 라는 그 긴박성을 가지고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늘 언제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에베소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도요 전신갑주를 입어서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거는 그냥 야 평화로운 시대구나 진정 무기와 창들이 다 녹슬는 시대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사탄의 공격이 있고 언제나 사탄의 교묘한 책략들이 파헤치는 이 세상 속에서 성도와 교회가 해야 될 것 늘 언제나 긴장감을 가지고 또한 무장어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가오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전쟁터에 포위됐을 때 가장 기쁜 소식이 뭡니까? 야 우리에게 구원군이 와 라는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구원군이 막 말 타고 오면서 막 먼지는 그 장면이 쫙 저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뭐 용기 100배야 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어야 되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것을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절에 보면 요한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가 본 것을 들은 것을 다 증언하였다라고 말한 겁니다. 감춘 것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자기가 보고 만지고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내가 보았고 들었고 손으로 만진 바다라고 말씀하면서 강력하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때로 벌써 이미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다 무너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이제 여러 곳에 흩어지면서 이제 부흥하는 때 그 속에서 이제 엄청난 핍박들이 이제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요한 사도가 그 주님을 만난 것, 경험한 것, 또 그 환상을 본 것들을 다 증언하면서 교회를 굳게하고 성도들이 계속해서 믿음에 거하며 살도록 촉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 증언했다. 무엇을 아끼며 무엇을 주저하며 무엇을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만난 그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줄 압니다. 아멘. 3절에 보면 이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3절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은 종이가 흔하고 뭐 인쇄물이 워낙 뭐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이 시대에 쉽게 책을 만들고 하는 이 시대에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 당시에는 전부 자기가 다 손으로 써가지고 베끼고 카피해가지고 그 말씀을 이렇게 갖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갖는 것은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가장 중요한 게 모임 때 한 권의 책을 놓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읽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다른 사람들은 그 말씀에 귀를 기르는 겁니다. 온 집중을 다해서 귀를 기르고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지키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런 삶이 그 당시 성도들의 삶이었습니다. 이런 삶이 지금도 현재 이 시대에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기독교 방송이라든지 극동 방송을 통해서 방송을 송출합니다. 그 방송 송출하는 것 가운데 뭐가 있냐면 성경을 읽어주는 그런 방송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아주 몰래 생명을 걸고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필기합니다. 하나 다 필기한다 그래요. 자기가 손으로 쓴 거죠. 듣고 손으로 쓴 겁니다. 너무나 귀한 겁니다. 성경이 귀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읽고 또 그 성경을 또 전하고 하는 그런 일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탈북장을 통해서 이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그곳이 예전에는 주의 백성들이 엄청나게 많았던 곳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전히 그 할머니들이 살아계십니다. 그 할머니들이 자기도 모르게 몰래 모여가지고 자녀들 데려놓고 기도하는 모습을 그 탈북자가 봤다는 겁니다. 그 처음에는 뭔지 몰랐다는 거예요. 절대 나가서 이해하면 안 된다. 신신당부하면서 그 손녀들에게 얘기했던 겁니다. 나중에 이제 남원에 와보니까 그게 바로 예배 드리는 것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과거에 모택동 시절에 중국에서도 일어났던 일입니다. 너무나 말씀이 희귀하고 너무나 말씀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적어가지고 듣고 적고 그걸 그대로 그냥 달가 빠질 때까지 그 말씀을 읽으면서 또 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너무나 소홀히 다루는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딱 덮어져가지고 먼지가 모양에 쌓이고 너무 깨끗한 겁니다. 너무 깨끗해가지고 이렇게 넘기게 되면은 이게 두 장 세 장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안 떨어져가지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너무 깨끗한 겁니다. 옆지가 어딘지 전도사가 어딘지 모르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도 이렇게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오늘날 우리 시대와 비교한다면은 우리가 너무나 안일하게 나태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는 겁니다. 야, 이 말씀을 읽어. 이 말씀을 지켜. 이 말씀을 들어. 라고 말하면서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복이 있어. 우리의 믿음을 지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지킵니다. 또 우리가 굳건하게 믿음의 길에 계속 서서 천국으로 가도록 하시는 말씀임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읽고 또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참된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성경을 우리 손에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지극히 사랑하게 해주십시고 아멘. 그 말씀을 펼쳐 읽게 해주십시며 아멘. 그 말 속에 있는 그 보화를 캐내어
아버지와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만 기도합니다. 복된 하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루가 참으로 그런 귀하게 한 말씀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